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4일이죠. 7월 14일인데요. 요한복음 원문 정의 16강, 지난 이제 화요일 날 하려고 했던 건데요. 원문 정의 16강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들머리격으로 매우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또 많이 깨닫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밝히는 방식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먼저 우리 한글 개역을 보기 들어서 하고, 그 한계와 그 특성과 또한 번역상 문제와 이것이 미치는 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원문을 정의함과 견줘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한 발짝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이 일하셔가지고, 즉 창조한 계시 내용인데, 그 창조 계시의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라고 할까, 핵심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말씀 사역과 창조 심판이라는 이 두 틈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개역 성경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무나 쉬워서 꼬마들도 아는 내용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조금 뒤에 이제 빨간 글자 쓴 건 이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어떤 번역이 됐든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건 절구분이잖아요. 이렇게 절구분을 했어요. 절구분을 한 사람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데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요 내용이 무엇이고 요걸 절로 했을 때 그다음에 요걸 또 새로운 절로 하면 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알고 절을 붙였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1절을 보면 문장이 세 문장이에요. 2절은 한 문장이잖아요. 왜 1절은 또 이렇게 세 문장을 한 덩어리로 묶었는가? 2절은 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 3절은 또 몇 문장으로 돼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지은이 동사인지 되었으니만 동사인지, 그 다음 지은 것이, 이게 벌써 주어잖아요. 또 하나 도 그가, 이것도 주어예요. 된 것이. 그럼 이게 3절은 도대체 글월이 몇 개로 되어 있는가? 4절은 생명이 니, 요건 이제 두 개 보이고, 빛이 어디 빛이 돼, 이것도 역시 두 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각 문장들을 연결했을 때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라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니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그렇죠? 라는 또 없어요. 고는 바로 또 여기에 이제 그 뭔가 접속사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니도 여기에 또 뭔가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글씩으로 이렇게 이어서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라처럼 끈 다음에 여기다 보기 들어서 그리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여기 3절 뒤에도 라를 끝났으니까 여기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4절도 이렇게 니 하고 라니까 또 여기도 없어요. 5절에도. 그 다음에 라 그러니까 6절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라니까 요게 지금 세 문장이라서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1절 안에 있는 세 번째 문장에만, 1절 안에 있는 세 번째 문장에만 여기에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없거든. 여기도 접속사가 있어야 돼. 지금 한글 개역 성경 기준이에요.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3절은
도대체 이게 몇 개 문장인지. 예. 그 다음 4절에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여기 5절에도 없어요. 1절에서 여기 세 번째 문장 앞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보통 카이자죠. 그 다음에 2절은 그냥 없는 거로 쳐. 그 다음 3절에 또 카이로 시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절 절수를 볼 때 1절에 여기 하나가 있고 안에, 그 다음 3절에 앞에 있고, 그 다음 4절에 없고 5절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관사가 있는 건 3절밖에 없어요. 3절. 나머진 다 관사가 없이 첫 문장을 볼 때, 첫 문장을 볼 때 관사가 없습니다. 3절만 있는 거야. 3절만. 4절에도 없고 5절에도 없고. 정말 이게 그러한가? 이것이 미치는 힘이 어떻겠어요? 1절과 2절 사이엔 접속사가 없어요. 여기 1절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장에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1절과 2절엔 관사가 없고 2절 마지막에 고루 하니까 여기 이제 카이자가 나와야 돼요. 카이자가. 그 다음 3절 마지막에 루아르 끝났으니까 여기도 없고 4절 마지막도 루아르 끝났으니까 없어요. 예. 3절에만 딱 있어요. 1절 중에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카이가 있고 여기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장 사이에. 정말 원문이 그렇게 돼 있나 한번 일단 살펴봅시다. 예. 1절에 세 문장이랄 때 1절 두 번째 문장에 카이가 빠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니. 아니면 계시니라고 하여 여기 그리고에 해당하는 말을 쓰든가. 요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마이너스 1. 말씀을 빠뜨렸다니까요. 그 여기 니라고 해서 이거는 맞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초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맞았습니다. 3절 초뒤에도 없어요. 원문엔 없는데 한글 개혁성경은 그래가지고 여기 카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니까 이건 플러스 1을 했어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없잖아요. 3절과 4절 루아르 끝났으니까 3절에도 4절에도 없고 4절 마지막도 루아르 끝났으니까 5절에도 없고 4절에 없네. 그렇죠? 5절에 카이가 있잖아요. 5절에.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가 있어야 돼요. 카이자. 그러니까 이것도 뺐어요. 마이너스 1. 겉으로 여기 딱 볼 때 두 개를 감했고 하나를 더했어요. 세 군데 일단 요 본 것 중에서 세 군데만 직역의 원리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이거 회개할 문제예요. 뭐 성서공회나 번역한 사람들한테만 책임이 돌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각자 범죄 가운데서 성경을 왜곡할 가능성이 100%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 세 문장이 이게 여기다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잘 됐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1절 첫 문장과 1절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카이자가 있고 없고 벌써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계시니 하든가. 카이자가 폼으로 있냐고요. 그 다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로 여기에 이제 카이자가 여긴 카이자가 없어요. 이건 계셨다로 끝나야죠. 또는 계셨느니라 하든가. 고 하니까 이게 2절과 3절을 묶어가지고 해야 돼요. 1절도 첫 문장은 떼어놓고 두 번째, 세 번째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1절을 딱 놓고 2절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하나하나의 관계만 지금 따져보더라도 그럴 안에 들어가서 또 이 한 대목 전체를 놓고 성경에 대한 질문과 연구할 생각 그런 많은 것들이 직역이 돼 있어야 돼요. 직역. 원문은 원문대로 딴 나라 말이니까 그 말들의 특성이 있고 또 우리 결의말은 우리 결의말대로 특성인데 이게 우리 고유어인 언문 성경 정음으로 해석한 언문 언의 성경이 아니고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에다 그 나름대로 번역 원칙이 있고 또한 문자가 일그러진 이런 여러 가지 잡탕이 나라가 없을 때 만들어진 한글 번역이다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그냥 점점 거의 뭐 구어진 상태로 오는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뭐 쉬운 성경을 만든다, 뭐 표준 성경을 만든다, 뭐 새 번역을 한다. 하지만 이게 근본을 옳은지 그른지가 없이 그냥 껍데기 가지고 이미 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냥 말장난들 하는 거예요. 말과 글은 변화가 되고 때로는 아주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것이 150년 한글 개신교 성경 번역사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2절과 3절은 카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계셨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그 주제 앞에 말씀을 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고 해놓고서 보면 이건 만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들 생각하겠냐고요. 그 다음 5절에는 이게 그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니 해야 되는데 빛이 라 그랬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1절에서 5절을 한 대목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한 절 안에 여러 문장들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세 문장, 이건 한 문장, 이거는 몇 문장인지 모르는 번역으로 되어 있고 4절에 두 문장, 5절에 두 글을 이렇게 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각 절에 보면 이렇게 한 글이 한 절로 된 거는 또 적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절 자른 것도 1차 문제가 있고 절 자른 것 자체에 성경 해석과 성경 해석에 대한 전제와 신학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게 발음은 좋은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같이 꼬꾸라질 수 있어요. 미세한 차이, 평범한 차이, 고유명사 하나쯤이야. 장소 이름이 됐건 뭐 대명사로 하건 명사로 하건 그렇게 슬슬 이제 포기하고 뭐 이건 부사 정도니까 뭐 빠뜨려도 그건 무슨 맛이 간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글자주의다, 문자주의다, 뭐 성경책, 우상주의다 하는 건 경계는 하지만 특별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태도가 또 다른 면도 함께 있음을 깊이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글월이 4개로 되어 있잖아요. 1절에 3개, 2절에 하나. 덩어리를 따지면 이게 지금 1절이 한 덩어리고 2절이 한 덩어리에서 두 덩어리잖아요. 각각 초대에 나와 있는 원문으로 엔아르헤, 후토스 이거예요 바로. 이 엔아르헤랑 이 후토스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초두에 있는 거 1절 초두에 엔아르헤 부사고 후토스 지시대명사인데 과연 한글 성경엔 그런 발상의 전환이 과연 나오는가? 여기 태초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2절에서 후토스 뭐예요? 이 것이 살아있면 이 분이 즉 로고스를 말씀을 이렇게 대명사를 쓴 것이 앞에 여기 없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를 쓴다고 하면 태초에랑 이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분, 그분, 그거 근처 여긴 그가랑은 전 그가는 또 이거 후토스를 다시 한번 풀이한 거예요. 후토스는 이잖아요. 이. 근데 이건 그가 해가지고 여기 동사잖아요. 동사에 주어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 후토스를
빠뜨렸어요. 아까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하나 더. 벌써 뺀 게 3번이 나와요. 지금 2절까지 보는 마당에서. 이러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후토스가 없는데. 원문으로는 이제 이런 질문이 성립하지만 번역을 NR에 대한 건 태초이라고 있는데 후토스가 없잖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여기 붙은 문제인데 우리 지금 2절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절로 잘랐는데 자른 사람이 이미 어떤 풀이 어떤 요 대목에 대한 해석을 깔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1절에 왜 요걸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벌써 따로 했다는 건 앞에 덩어리랑 구분 졌다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이게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여기 벌써 후토스 자체를 빠뜨려가지고 한글 성경 가지고는 한글 개혁 가지고는 도무지 그 후토스에 대한 맛을 여기서 깨달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가 계셨다 이런 정도야. 근데 후토스가 있어요. 후토스.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에 1절 전체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2절로 이끌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1절 첫 덩이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도치되어 있는 거나 여기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로 써 있는 것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왜 2절이라고 이렇게 절을 했을까? 왜냐하면 여기도 카이자가 있고 여기도 카이자가 있으면 이걸 1절, 요거 2절, 요거 3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마침 또 여기 라루에서 이걸 하나를 끊어냈으니 그러면 요거를 2절로 하고 요거를 3절로 하든가 아니면 요거 3개를 묶어서 3절로 하든가.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이 원문을 조금은 알아요. 원문을 아는데 한국 사람으로 이걸 번역하는데 한국 사람은 원어의 이 당시 맹추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느라는 그 한국말로 어떤 뭐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을 텐데 참 웃기는 얘기고 심각하고 부끄러운 얘기고 아직까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더 망가지고 타락하고 있는 한글 번역 성격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은 정통인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성서공에서 뭐 알아서 냈겠지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는데 그 헛소문에 대해서 그냥 그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영혼을 맡기는 우상숭배자예요. 우리가 자기 믿음의 분수로 줏대 있게 하나하나가 저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공동의 믿음, 그 다음에 공동의 어떤 그 교회 지체로서 그리스도스랑 연합한 그 관계 가운데 서게 되지 않냐고요. 그리고 왜 3절엔 그리고라고 하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길 그리고라고 넣으면은 2절, 3절의 관계가 또 이게 보통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2절은 이게 다로 끝난다니까요, 이게요. 다로 끝났기 때문에 1절, 2절의 관계를 치면 1절도 요게 딱 끝나고 두 개는 이제 연결이지만 라로 끝나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도 구분이 돼야 되는데 한글엔 한 계셨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아까 한 거 2절을 절로 잘랐는데 이미 어떤 해석이 들어갔나? 한 가지가 이 3절과 이런 카이라는 걸 없는 걸 집어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두 개를 갖다 묶어서 보게 돼 있잖아요. 다로 해놓은 원문과 고로 한 건 벌써 이렇게 고가 해석을 하고 들어가 있는 거 이게요. 직역을 했으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죠. 원문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원문을 모르는 일반 성도들을 볼 때 선상만 똑바로 원문관을 지니고 있으면 직역으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설명하면
알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알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악령이 역사할 가능성은 있어도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참, 그 의역이 해석력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직역을 해줘야 돼요. 우리말과 좀 다른 느낌이 들고 어색하고 이건 뭐 맞는 거냐 그런 생각이 저마다 언어관에 따라서 느끼는 차도는 다르겠지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원문엔 만물이라고 이게 접속사 없이 딱 단독으로 시작되니까 1절 또는 2절과 구별되는 거예요. 3절이야가. 예? 또 3절을 놓고 4절과의 관계. 접속사가 없으니까. 근데 5절엔 접속사가 있으니 4절, 5절을 떼면 안 돼요. 4절, 5절이 한 덩어리인데 3절과 관련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3, 4, 5절이 한 덩어리라면 1, 2절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초란 말이 또 같이 나오니까 1, 2절, 3, 4절 그렇게 크게 두 덩이로 볼 수 있어요. 첫 덩어리도 1절 덩어리랑 2절 덩어리에서 이렇게 둘로 가를 수 있고 3, 4, 5절도 3절 한 덩어리 라로 끝나니까 딱 해놓고 4절 뒤에는 빛이 니하니까 요거 두 절을 묶어야 돼. 그렇게 덩어리 짓는 것도 이 한글 성경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한글 성경들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 근데 원문을 보는 사람도 50보 100보 그냥 뭐 이거 번역해서 뭐 새롭게 안 되는 것에 급급하지 직역의 원리를 원문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의역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한글 이미 번역된 개역이면 개역스럽게 원문을 해야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는 식으로 한글 개역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걸 또 두고 나는 니네보다 원문을 조금 더 얹었다. 그런 정도 뉘앙스밖에 없어요. 무조건 한글 개역 성경을 제가 지금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은 원문대로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말로 이것을 반영해 줘야 자기 해석, 자기 신학을 정말 거의 들어가지 않게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놓고 이제 각 교회, 각 개인마다 강단에서 이걸 설명하면 되잖아요. 원문도 잘 알고 우리말도 잘 알고 직역의 원리로 성경 번역한 원리. 그래서 이 조그만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대목이지만 이 안에 몇 개의 글월로 돼 있는가, 각 글월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이렇게 절로 표시했을 때는 임시방편을 쓴 건데 이 절들을 어떻게 관련 짓는 것이 중요할까. 절 안에서 이렇게 이걸 지금 1, 2절 한 덩어리 3, 4, 5절 딱 이렇게 했을 때 1, 2절 요 덩어리는 또 어떻게 그 글들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관련이 지어지고 있는가. 둘째 덩어리인 3, 4절은 또 이게 또 절들 사이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제가 한 거예요. 이 절을 저마다 답해 보시라고요. 벌써. 1, 2절이 한 덩어리잖아요. 벌써. 그 다음 3, 4, 5절이 한 덩어리인데 그래서 2절과 3절의 관계를 제가 물었잖아요. 3절에 접속사로 시작을 안 해요. 2절과 3절이 각각 아주 홀로서기로 대등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카이자가 없어요. 물론 카이자가 없어도 내밀한 쪽으로 속으로 다 관련이 되는데 그 카이라는 접사가 있고 없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풀리게 되느냐. 그 다음 3절과 4절 사이에 접속사가 없잖아요. 한글 3절과 이건 뭐 맞네요. 그렇죠? 예. 3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 판타,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그 아우트라고 하는 그분, 이 둘 관계, 이건 원문을 안 보면 직역을 안 해놓으면 봐요. 3절에 모든이란 만물, 4절에 그 안에, 여기에 그는 그분이에요. 그분 아우터, 판타, 만물이라는 것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요 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번역을 정확하게 안 하고 번역해 놓은 걸 또 우리 말을 원문스럽게 이렇게 성경 같은 특수한 책은 원문스럽게 인칭이라든가 수라든가 정확히 살려놔야 되거든요. 정 우리말스럽지 않을 땐 정말 백보 천보 양보해서 우리말스럽게 뭐 이렇게 뭐 더하는 건 아니지만 살짝
기름칠해서 읽히도록 하는 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버하면 큰일 나거든요. 직역을 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조금 이제 좀 고급스럽죠. 4절에 있는 동사들 맛과 5절에 있는 동사들 맛을 견줘봐라. 그럼 봐요. 우리 4절에 5절에 동사들이 있답니다. 4절 있었으니 예? 이건 뭐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뭐 이라가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빛이 돼.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 선명한 이 N자가 없이 이라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한글 번역은 이거 없을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뺐고 없는 것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과연 있었다는 말과 이라가 이게 동일한 어근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원문을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른바 소위 말하는 강해설교의 핵심이에요. 원문과 우리 직역으로 된 우리말 성경을 전제하고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그게 강해설교예요. 이미 주경 작업이 돼 있고 교의 작업이 돼 있는 걸 깔고 이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설교잖아요. 신학 강의잖아요. 어떤 과목을 하건. 그게 돼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에. 거의 없어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원문 하나만 해요. 성경 번역의 묘미랑 성경 번역 섭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한심한 상태가 돼요. 아니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동사의 맛을 이게 그럴이 4개니까 동사가 4개 있을 수 있고 동사 형태를 띄지 않더라도 뭐 형용사를 쓴다든가 명사를 써가지고 서술부에서 동사 대체 구시라는 그런 여러 표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원문을 알아야 돼요. 원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어식으로만 원문을 알아도 안 되고 독일어식으로만 원문을 알아도 안 되며 우리나라 말식으로 원문을 궁극으로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말이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한글은 뭐냐. 옛날에 언문, 훈민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는 뭐냐. 이 관계조차를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삐뚤어 알았든 조금 알든 그런 것 안에 바로 성도들은 언어관에 멈춰버려요. 언어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사상관에 멈춰버려서 그게 믿음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전쟁이 났다. 자연재해가 벌어졌다. 태풍이 불었다. 장마철이다. 우리 육신 겉사람을 놓고 볼 때 시시각각으로 영향권에 있고 또 그게 오랫동안 누적된 삶이면 어떤 직업병이 됐건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성경 언어관에 대해서 모든 것의 엑기스 문사철과 우리 삶의 깡그리가 언어의 문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소리 말을 그린 문자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의 영향을 어떻게 벗겨내며 판단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날 말씀하셨다 하는 걸 확정 지을 수 있냐고요. 되게 거의 다 주먹구구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님 보고 뽕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다니면서 이연령 비연령 하는 게 누가 사입이고 누가 정통이냐고요. 50보 100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문제를 마지막 4절과 5절의 문제에서 4절에 생명이라는 말,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생명과 빛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질문하는데 평범한 질문 같지만 원문을 놓고 그러면 생명으로부터 이 빛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생명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생명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빛,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짠하고 나타났다는 거지. 이렇게 계시하신 일하신 로고스가 일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연이어서 이제 4절과 5절 사이엔 카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2절로 자른 건 잘못한 거야. 한 절로 잘라야 돼요. 2절로 잘라놓은 걸 성경 보는 선입견과 이걸 한 절로 묶었을 때 생기는 선입견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들을 너무나 엉터리로 잘라놓은 데가 셀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또 한 절 보더라도 이건 앞절에 놓고 잘랐어야 되지 않나.
요건 뒷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을 볼 때 그런 경우들의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본 분들은 허다하게 많이 그런 것이 있는 걸 발견할 겁니다. 장 구분 자체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은데 절이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권위로 누구 맘대로 장과 절을 구분했는가? 이걸 무작정 받아들여도 되는가? 원문의 장절과 각 나라 장절에서 차이가 있어요. 성경 제목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긴 원문이라고 썼지만 우리말 성경을 전절해서 원문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로고스인 말씀께서 일하셨는데 바로 만물이 되도록 했잖아요. 신학용어로 만물을 지으심,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에서 나온 게 빛인데 사람들이 빛을 붙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붙잡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선언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설명들 낱낱을 간단하게 해석한 능력을 전제로 나오는 게 정해예요. 그러니까 강독, 그 다음 서기, 요걸 묶어서 나오는 게 정의 코스예요. 정의 코스. 이걸 우리말 성경을 직역을 하면 충분히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바른 교사만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정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분량의 차이들은 있잖아요. 듣는 이마다 그릇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성경관을 가진 교사, 바른 성경관을 지닌 성도들이냐, 그런 교회냐 아니냐, 그건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냐, 인본주의 교회냐로 결정나게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무슨 뭐 설교한다고 비스무리하니까 또 같은 교단의 이름을 걸어놨으니까, 같은 교회의 이름을 걸어놨으니까 똑같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말씀으로, 많은 사건 계시로 강력하게 경고와 교훈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글 성경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건 초기에 어땠든지 섭리 가운데 있으면 이걸 바로 벌써 옛날에 고쳤어야 되는데 성서공에서 고칠 때마다 엉망진창으로 돼요. 고칠 때마다. 지금 나온 성경은 도무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개혁을 샘플로 차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사람들과 사람들이 있는 그 어둠의 상태를 왜 말하고 있는가? 이건 지금 간단히만 껍데기 있는 것만 본 거지 연구 제목 발상의 전환은 무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끝까지 다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다 성경을 완전히 다 깨달아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는 자가 역사에 한 명이나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우리 믿음의 분량과 성령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 땅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를 두실 때 그냥 무한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믿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믿음이 새로웠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방도로. 그럼 이런 질문이나 연구에 대한 것이 새로워지고 머물미 없어요. 이게 무슨 제가 뭐 고차원스러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꼭 여기 이제 원문을 썼어도 직역을 전제해서 바꾸면 우리 직역 성경으로 우리말만 가지고 얼마든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개 고른 거란 말이에요. 정의 샘플을 오늘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저마다 한번 풀어 보십시오. 원문을 한번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원문은 참 아주 en arhen hen hologos kai logos en proston deon kai deus en hologos hutos en arhe proston deon 판타디아우토 에게네토 kai horisauto 에게네토 우데 hen ho gegonen en auto zoen kai he zoe en to foston andropon kai to fos en to scutia fainei kai he scutia auto 우 카텔라벤. 여기서 요거만 간단히 4절 5절에 있는 것만 설명하면 동사의 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n이라고 하는 동사의 n. 그분 안에 즉 로고스 말씀 안에는 조회가 있는데 이게 있는 중이었다 해가지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중간을 잘라서 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끝은 언제죠? 파루시아 하는 날이에요. 파루시아가 몇 가지로 한글 개역에 나오는데 하나가 재림이라고 나와요. 재림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바로 이게 파루시아가 재림이란 말을 쓴다고 할 때 이거 임이에요. 임. 림제한다고 하죠. 림제한다 할 때 그 림자인데 여기 파라가 이게 아주 옆에 가까이 그걸 이제 번역하지 않고 제자를 넣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의역이에요. 해석력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계심 그러든가 뭐 와 계심 그러든가 곁에 계심 그러든가 그럼 좀 말이 길어지나? 제자가 아니야. 아무튼 이 파루시아가 최종 끝인데 어느 시점을 잘라가지고 미완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할 당시까지 이 내용이 주체가 되건 이 글을 쓰는 사도 이오안네스가 주체가 되건 요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존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뭘로? 조회라고 하는 상태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조회라고 하는 상태, 이건 물론 만드신 물질 계시를 자신에게 빗대서 한 건데 이게 그럼 조회라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게. 한글 번역 가지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질 않아요. 있었으니. 이것에 대한 생각의 여지랑 훈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한글 성경이 엉망진창인 게 한 가지가 있고 번역이 직역으로 안 된 게 두 가지가 있으며 세 번째 선생 신학을 제대로 성경 원문과 주경과 교리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제가 간단히 껍데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문자로 반박을 한다면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제가 아는 범위 가운데 너끈히 어떤 자가 됐든지 맞설 수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을 변증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 자체의 그 절대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번역은 어떻게 되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며 설교는 어떻게 되고 신학 연구는 어떻게 해서 어떤 교리가 나와야 그게 바른 교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요. 아는 만큼. 자, 두 번째 또 여기 4절에서 두 번째 N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N자예요. N자. 이건 또 봐요. 그 생명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걸 가르치냐 여기 이제 이거 썼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카이자가 있으니까 4절 두 문장도 끈끈한 거예요. 요 카이 설명을 여기서는 이제 생략합니다. 해에 대한 설명도 뭐 있지만 자건 요걸 일단 뭐 가르친다 해서 고 목숨이 고 생명이 고 삶이 고 알목이 이게 좌우였기 때문에 이게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삶이죠. 뭐 사는 거. 산다 무슨 뭐 생명이면 숨만 꼴딱 떠가지는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신령한 삶 전체에 다 대표로 나타나는 것을 조회라고 설명한 것뿐이에요. 이 조회가 쭉 있는 중이잖아요. 그분 안에 그분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조회인데 그 조회가 있는데 엔토 그것으로 있잖아요. 요것으로 계속 있는 물론 포스 발금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이 조회인데 조회가 바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땐 뭘로 나타나냐 이 빛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밝히는 거로 나타난다고 원리를 설명하고 5절에서는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 빛은 여기서 토포스가 엔토스 스코티아 어두움 안에서 이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니까 첫 아담 당신 이것이 포함이 안 되지. 그땐 어두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있는데 요때 이 어둠은 이미 여기 어떤 그 타락 사건을 하나 전제해야 될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의 상태는 섣불리 해석했던 신학 자체가 달라지고 뿌리기 때문에 뒤에 해석에서 그냥 천차만차로 갈라질 수 있으니
무척 조심하셔야 돼. 우린 지금 타락한 뒤에 나타난 이방인 출신들 아니요? 그러니 첩첩산중 위로 올라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성경 계시를 그래서도 직역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도 원문을 공부하더라도 서양 애들, 서양 자기네 여러 문자로 된 그 서양 언어로 된 원문에 대해서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말식으로 원문 성경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참고용으로는 쓰되 원문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랑 원문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우리 한글로만 이것을 하는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서양 언어, 서양의 문살철 가지고 원문을 다룬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노예 신학이에요. 식민지 신학이라고요. 줏대 있게 하려면 우리 고유어 거기에 서려 있는 일반 은총으로서 문자 역사 사상 체계를 잘 갈고 닦아야 돼요. 서구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때 썼을 때 서구 신학이 잠깐 깜빡했던 거예요. 루터, 쯔빙글, 깔빈 그런 사람 시대 역사를 보면은 그 이전에도 희미하고 그 이후에도 희미하고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깔빈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도록 역사한 때예요. 그걸 잘 잡기가 어려워요. 금방 또 캄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티아 그 어두움 안에서 파이네이 빛이네. 이건 현재 미완료로 돼 있어요. 파이네이 꼭 어떤 시점 요한네스가 예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이 글을 쓸 때까지 그 개인의 생애에서만 비친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뒤에 거기 계시도 있고 또 4장부터 정리돼 거기에 이게 특별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건 이제 로고스니까 구약 계시를 놓고 신약 이후를 또 이걸 잘라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근데 자 그 스코티아가 그거 그 스코티아가 그것을 요거 어두움은 여성 그렇죠? 그 다음 그것은 빛이에요. 여기 지금 스코티아를 인격으로 의인화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걸 그 밝음 그 빛을 내리 붙잡지 못했다. 붙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요. 붙잡은 사람이 구약에 있죠. 그렇죠. 예. 이건 그러니까 신약으로 잘라볼 때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아직 합격품이 눈을 열어 주시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 원리로서도 설명하는 게 있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핵심이 로고스잖아. 로고스는 이거 조회, 목숨, 삶, 생명, 알목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토포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관련해서 썼잖아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성경 총 동원해가지고 설명하면 얼마나 엄청난 무한한 깨달음과 성경.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쓴 이오안네스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로고스를 어떻게 설명했구나 하는 것이 그냥 밝혀지게 돼 있어요. 어떤 저명한 사람이 했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딱 보면 그 저명한 사람의 약점, 수준,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그 깨달음 그런 여러 가지를 가려낼 수 있어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싹군인가? 참된 하나님 일꾼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